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은 두 나라의 파선이 필요해서 아마 직관자들을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종말론 마지막 때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을 물었을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오늘은 15절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마지막 환란의 이제 신호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화면에 나오고 주부에도 나옵니다. 읽는 자는 깨달아진다.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 즉 거룩한 것에 선 것이 이 마지막 때 특별히 환란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급박해 오나 봐요. 그래서 16, 17, 18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래요.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에 신경 쓰지 말라요. 재산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도망가는 데 신경을 쓰고 재산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18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죠. 심지어 얼마나 극박한지 상황이 겉옷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도망하는데 신경을 써라. 이렇듯 극박하게 이제 전개되는 때가 이제 마지막 환란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것이 가증한 곳에 멸망이 가증한. 그렇다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 다니엘서를 보면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고 이걸로 이제 7년으로 보죠. 한 일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 3년 6개월 어림짐작과 그 시점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한 일에 대략 7년간 언약을 맺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앞에 일의 앞에 절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한 중간쯤 가다가 어떤 일이 터지겠구나 미리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 절반까지는 제사와 예물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마도 종교적인 어떤 자유를 전반전에는 허용한다 이얘기예요. 근데 지금 후반전에 이제 들어서는 시점에 이 본색이 드러나서 금지한다. 그 시점이 그것이다. 그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1, 32절을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 언약을 맺고 이제 3년 반 중간쯤에 딱 금지하는 그 시점 그런 거를 행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 될 수 있죠. 군대가 그의 편에 섭니다.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을 향해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 군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수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어떤 정치 권력을 붙잡고 아마 이게 이제 정치 권력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그런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언약은 뭐예요? 배반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첫 언약은 어떻게 해요? 아마 평화 조약일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평화를 약속하고 복지를 약속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같이 언약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언약을 배반한대. 배반하고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제사와 예배도 처음에는 마음대로 드리게 하겠다. 제사와 예배도 그렇게 언약을 하겠죠. 처음에는
한 중간중간다가 그걸 배반한다. 그 언약을 배반하고 많은 사람을 갑자기 도망쳐야 되는 거 보니까 갑자기 핍박 모드로 이렇게 탁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악행하는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그러나 이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도 하나님의 백성은 역시 용맹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장 굉장히 영적인 충돌, 정치적인 군대까지 움직여서 핍박을 하니까 도망은 가라 이거예요. 도망은. 그 군대랑 싸울 수 없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군대랑 뭐 총 들고 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망을 가야 되지만 강하고 용맹하다 이거예요. 비록 산으로 도망갈지라도 그 배반한 그 악한 세력에 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는 두 가지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망치는 세력과 그렇게 배반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 순종하고 따라가는 세력, 두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예요? 응? 그 처음에는 3년 반은 제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걸 폐하고 자기가 가증한 게 거룩한 곳에 딱 쓰더니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경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망치더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걸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도망치더라도 아직은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럴지라도 용맹을 떨치리라.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내고 1290일을 내가 365일 1년으로 나눠보니까 한 3년 반 정도 나오더라고요. 3년 반 하고 보름이 못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반 한 12, 3일 정도 되더라고요. 1290일.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반 정도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적그리스도죠. 가증한 것을 서는 게 3년 반 정도 이게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폐하고 멸망을 그냥 가증한 것이 서는 거지. 그때 12절에 보여요. 읽어볼까요? 저기 나온 거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적그리스도가 1290일을 이렇게 온 천하를 다스리고 핍박할 때도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도 복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기다리는 자. 그리고 1335일까지 이르는 자. 도망갈지라도 이게 한 3년 반하고도 한 2개월이 더 돼요.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니까 45일이라고요. 아까 한 12, 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5 플러스 12, 3은 그 약 60일, 2달 정도 돼요. 그러니까 3년 반하고도 2달 정도 기다리는 자, 그때까지 견디는 자, 신앙을 지켜낸 자는 뭐예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말세가 돼도 복 받는 사람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단 기다리는 자. 누구를 기다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재림 신앙으로 끝까지 도망치고 비록 극심한 환란이 창세기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환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 신앙을 기다리며 무장하며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오면 그 사람은 이제 복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란 끝, 복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힘이 세니까 적그리스도에 달라붙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복이 아니라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죠. 심판.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 복을 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날은 어떤 날들입니까? 19, 22절에 보니까 19절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이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보니까 19절에 그날은 화가 있으리로다. 특히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아이를 베고 도망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아이 벤 자들, 또 젖먹이는 자들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들고 있는, 아기를
자기를 자기 자식인데 버리고 도망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도망치고 젖먹이면서 도망치는 자는 이 더 일반적으로 도망치는 것보다 더 힘이 든다 이 말이죠. 화가 있으리라. 그다음에 영적으로 아이벤 자들은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자들, 젖먹이는 자들은 이들을 성도들을 젖을 하나님의 말씀 꼴을 먹이는 자들, 목회자들을 말하겠죠. 아이벤 자들은 성도들, 젖먹이는 자들은 그들을 먹여주는 자는 목회자들, 종교적.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도망치는 자에게 화가 아니라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통합 이런데 같이 가는 기독교 세력, 기독교 성도들, 기독교 그 목회자들 중에도 그쪽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날에 화가 있으리라.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도망하는 일이 좀 우리가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도망하는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휴거가 아니죠. 휴거가 아니라 뭐예요? 도망이에요. 도망. 그래서 도망을 잘 치도록 그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쉽게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피난처로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예배해라. 그 다음에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어 후회도 없어요. 이 큰 환난 아까 1290일이었나요? 3년 반 정도 그리고 열 이틀 정도 그 기간이 큰 환난인데 우리는 도망쳐서 그걸 견뎌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니까 그 환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심하고 그 다음에 그 환난은 뭐예요?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환난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특별히 어떤 자에게도.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이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휴거로 빼올리는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 재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도 이걸 같이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요? 도망가서 통과해요. 도망가서. 그래서 세대주의가 잠깐 우리가 이 종말론을 할 때 신학을 먼저 세워놓고 말씀을 보면 안 되고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신학은 뒤에 그 신학의 말씀을 맞추면 안 되고 말씀의 신학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육체가 그날은 모든 육체에 임하고 심지어 택하신 자들에게도 임하는 날이에요. 근데 택하신 자들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그 날을 감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치 못하겠다 싶으면 그 날을 감해 주신다. 그러나 환난을 통과는 한다 이 말이에요. 통과는 해요. 통과는 한다. 그래서 약간 휴거를 세대주의는 이런 7년 7일에 이 일에 이전에 휴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신학 같아요. 이거 보면은 아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맹을 떨친다고 했잖아요. 그 환난 중에도. 그리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러면 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신다고 했으니까 택하신 자도 이 날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하신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날을 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든 육체가 이거를 통과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도 우리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망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해라. 잘 피해 다니도록. 그리고 피난처를 잘 준비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말세가 되면요. 우리가 산에 피난처를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산기도 그 기도원 사역도 필요해요. 그래서 산의 기도원 사역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다가 기도원 사역을 하다가 여차하면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농사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농사도 좀 기도원에 있으면서 농사도 좀 줘보는 게 좋고. 이거 우리 김포 우리 3년간 여기서 같이 살아가다 이제 김포에 다시 개척에 나가셨는데, 거기는 기도원이 있는데 뒤에 땅이 거의 1000평이 있어. 농사를 이렇게 근데 농사가 이렇게 잘 돼요. 그 논이 땅이 한 1m 높아요. 이 집보다 땅이 높고 맹지라 개발도 안 돼갖고 땅이 높고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들어. 햇볕도 잘 되고 땅도 비옥한지 뭘 해도 맛있어. 거기는 우리 김치 좀 갖다 줬거든요. 그 밤에 맛있으니까 김치만 먹었어. 김치만. 그러니까 이 배추가 그렇게 달아 배추가. 좀 이따 한번 드려볼까. 근데 고구마도 해보면 맛있고 거기서 해보면 이렇게 작물이 맛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좀 개발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개발해 놔가지고. 그 땅을 사야 되겠다. 예, 땅은 그게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막 같이 도망가고 같이 그래야 좀 견뎌내죠. 혼자 땅에서도 혼자 3년 만에 혼자 어떻게 살아요? 심심해서 서로 격려하며. 이게 생명 공동체에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같이 신앙을 지켜내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초대교회가 뭐예요? 카타콤 오죽했으면 피할 데가 없으면 지하로 피했냐고요. 오죽했으면 거기서 몇백 년을 살았다니까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은 아이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300년이 아니라 3년 반만 지내면 돼. 3년 반만. 그렇지만 환란의 강도가 초대교회보다 더 심해. 그러니까 땅 팔 시간도 없어. 일단 산으로 도망치고 말해. 아까. 그렇지만 3년 반 동안은 생명 공동체라고요. 초대교회 그 땅 속에서 그 카타콤, 제가 터키 가서 가보니 갑바동에는 갑바에 가본다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가봤어요. 진짜 땅 속에 굴에 거기 성전도 있더라니까요. 땅굴 속에 성전도 지어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지막 때는 그거보다 더 심하다. 그렇지만 3년 반 기간은 짧아. 3년 반만 견디면 되는데 혼자 견딜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혼자. 같이 도와야 돼. 같이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 목숨을 담보한 공동체. 여기는 같이 도망다녀야 되니까. 혹 한 명 잡히면 입을 가르쳐주면 안 돼. 자기가 순교당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건 공동체라니까. 네? 거기 잡히는 사람도 있어요. 육류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안 받고 결국은 다 잡히고 도망 못 가면 잡혀요. 2명만 살아. 2명. 책에 보니까. 근데 아무튼 이 생명 공동체가 마지막에는 그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도 같이 한번 줘봐야 되고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연합사역을 말하는 것도 다 그 연결점이 있어요. 연합사역을 말하는 것도 그런 데만 살아남아야 나중에. 자기 거 뭐 아까 그 자기 집에 재산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 도망갈 때 그 자기 재산 자기 거 이거 따지는 사람 이거 했다가는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평소에 연합사역을 하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 자기 거 이거 하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내려놓는다. 하나님께.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그래서 도망갈 때는 같이 도망가. 서로 도와주면서. 그리고 도망가서 3년 반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견뎌내라고 그랬잖아요. 견뎌내야 된다니까. 3년 반을 견뎌내야 된다니까요. 그런 자는 뭐예요? 1340일인가 하여간 그 3년 반보다 2개월 더 버텨야 돼. 2개월 더 버티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3년 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예수님 이제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그때 휴거 되는 거예요. 그때 휴거는 그때 되는 거예요. 견뎌낸 자들. 그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낸 자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 저절로 나와. 그 환난 때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요. 그 숨어서 지내는데 3년 반을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겠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근데 23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나? 23절부터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이고 거짓 선자들이라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가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래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고요. 근데 여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꾸 이런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심지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까지 누구를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택하신 자를 미혹한다. 이렇게 택하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또 거짓 그 와중에 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네. 그 와중에 근데 이런 믿지 말라. 그리고 나가지 말라.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 이것도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이것도 믿지 말라.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타락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나와. 믿지 말고 나가지 말고 따라다니지 말라는 그 사람들을 왜 그래요? 4번 인자가 어떻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하기 때문에 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27절 오늘 마지막 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번개가 번쩍임같이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번개 칠 때 딱 치면 동쪽만 보입니까? 서쪽도 보이죠. 남쪽은 안 보여요? 북쪽도 보여요. 번개 치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번개가 보여요. 예수님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은 뭐요? 사나 나를 덮어라. 저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 본다고 그랬어요. 사나 바위와 나를 덮어라 이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에게 보게끔 딱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재림, 공중재림, 그 다음에 지상재림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에서 말하는데 아니요, 이 한 번의 재림 성경은 그렇게 두 번 재림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라,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중재림하고 휴거되고 몇 사람은 휴거되고 또 휴거하지 못해서 이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그러고 그런 게 성경에는 없어요. 신학이나 영화 휴거라는 영화에나 있지 성경 말씀에는 그런 장면은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번개치듯이 모두에게 다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면서 임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왔다 뭐 휴거됐다 뭐 이런 거는 다 뭐요? 택한 자도 미혹하게 하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골방에 있다 뭐 여기 왔다 뭐 휴거됐다 뭐 이런 거에 믿지 말라, 속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왜? 예수님은 번개처럼 모두에게 보이게 동서남북 사방이 보이게 심지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보이면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중재림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모든 인류에게 보이도록 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막 왔다 뭐 재림했다 뭐 근데 공중에 왔다 뭐 7년간 혼인잔치하고 나중에 7년 뒤에 재림한다 뭐 이런 이게 이제 세대주의 신앙인데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성경에서 벗어나는 거는 뭐라고요? 믿지 말라. 성경대로만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는 막 혼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공중에 이미 왔다. 그래서 없어진 사람들이 휴거될 사람이 휴거됐다.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자들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나가지 말고 믿지 말래요. 믿지 말래. 그런 걸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대로만. 단 그러나 그날은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망가야 되고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만큼 환난이 심하지만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도 휴거당하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들도 그날을 통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신다. 감하신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좀 줄여주신다. 그래서 가증한 것이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기다리는 것은 1335일을 기다리네. 끝까지 기다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때도 강하고 용맹을 떨친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일일 동안 언약을 세우고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는 가증한 것이 서는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는 것이 마지막 특별히 후 3년 반 환란의 신호탄이다. 이때 도망가라. 그래서 이때 도망가라. 도망가서 끝까지 견뎌라. 아까 1335일 끝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을 지켜내야 돼요. 함께. 예? 나홀로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생명 공동체, 목숨 공동체로서의 이 끈끈한, 그러니까 사실 대형교회들보다는 조금 몇십 명, 몇백 명 교회가 더 유리해요. 사실은 마지막 때 대형교회는 금방 표나 저 그리스도한테 30명 되는 교회는 그냥 딱 그냥 30명도 사실 표시가 날 수도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기에는 소형교회가 더 유리해. 마지막 때는 소형교회가 더 유리해. 사실 도망다니기에는. 대형교회도 셀교회로 딱딱 조직화되어 있어요. 셀교회. 그 몇만 명이 어떻게 함께 도망가요? 셀교회로. 강북셀은 강북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저 강남셀은 저기 남쪽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예? 저 구리셀은 구리 쪽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교회도 셀 조직이 다 잘 돼 있어서 셀 조직으로 움직여요. 마지막 때는, 도망갈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연합도 하지만 또 뭐 교회가 커지는 것도 커지지만 셀 조직이 반드시 돼요. 구역이나 셀로 딱 조직화가 돼서 큰 교회일지라도 셀별로 탁탁 움직이고. 여기 우리 사랑에는 다락방이죠. 다락방별로 싹싹 움직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 명심하면서 생명 공동체 교회로 우리가 택한 백성들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남아서 그때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택하신 자들도 모든 육체에 임하는 환난을 통과할 거지만 그러나 끝까지 도망가서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 생명 공동체로 함께 살아남고 기다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결국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마지막 때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견뎌내고 기다려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예수님 오실 때 복된 자리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인사하고